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200장에 있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주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1장부터 25장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면 왠지 좀 낯설고 또 괜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 실제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을 다루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또 피 제사를 통해 죄로 오염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정결법 관련된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일상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 명령은 그냥 어떤 구호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에서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죠. 이렇게 이 레위기 1장에서 2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죄를 지었을 땐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경제와 또 사회와 심지어 우리 땅과 시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과서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달한 레위기 26장은 이 모든 가르침의 이제 결론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부이자 또 어떤 언약의 그 마무리 부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규례와 계명들을 그냥 나열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앞에 어떤 길이 열릴지가 결정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런 근동에서 그 왕과 백성 사이 혹은 좀 강한 국가와 약한 나라 사이에 맺었던 언약 조약들을 보면은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고 어기면 어떤 저주가 임할지 그걸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어떤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도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언약을 깨트리면 어떤 징계와 저주가 따르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저주와 징계 가운데서도 돌이킬 기회와 또 회복의 그 문을 계속 열어두세요. 닫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 거룩과 어떤 공의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루면서 단순히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어떤 우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섰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 안에서 또 복을 약속하시고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좀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는 좀 거울이 되고 또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좀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약속된 그런 복들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39절은 이 계명을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들. 특히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 완악함이 지속될 때에는 이게 단계적으로 더 심해지는 그런 징벌의 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6절은 비록 범죄로 이 징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회개의 길과 회복의 약속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따라서 이제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1절에서 2절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어떤 두 가지 핵심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요. 두 개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내 성소를 경외해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리고 그 계명을 따르면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져요. 그래서 3절 이하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복들이 나열이 됩니다. 계절에 맞게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고요. 배불리 먹을 양식이 주어지고 또 땅에 평화가 임하고 전쟁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은 수로도 대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약을 이행하셔서 어느 정도냐 지난 해에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드릴 만큼 아직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 다 치워야 될 만큼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11절 12절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많은 복들을 약속하시고요. 그 복이 이제 풍요와 평강과 승리와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부터 임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누리는 그런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하지만 만일 이제 이스라엘이 계명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이 언약을 깨트리면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16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저주들이 차례대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처음부터 막 최악의 심판을 팍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 징벌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이 이제 질병과 이제 또 적들에게 패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늘이 이제 철처럼 땅은 노처럼 되어서 가뭄과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는 들짐승의 재앙이에요. 맹수가 막 증가하여서 맹수 때문에 자녀들을 잃고 막 가축이 죽고 길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전쟁과 역병이 찾아오고요. 식량이 막 극도로 부족해져서 굶주림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악하게 버티면 가장 끔찍한 이제 처벌이 임하는데 너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의 고기를 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을 다 깨트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성전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떤 적들에게 져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국가가 이제 자체가 멸망이 되고 유배로 가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땅이 황폐해져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그제야 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야 되고 그 남은 자들도 원수들의 땅에서 쇠약해질 것이다. 그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목록들 굉장히 긴데 이 목록들을 이제 그 앞에 있는 축복의 목록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순종하면 비가 내리고 땅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늘이 닫혀서 땅이 이제 쇠하게 되고요. 순종하면 평강이 약속되지만 불순종하면 두려움과 어떤 전쟁의 칼이 따르고요. 순종하면 짐승들이 해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고요. 순종하면 원수를 이기고 불순종하면 원수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딱 대조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약속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상실되면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서 분노하셔서 그들은 버림받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의 언약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거는 이 단계적인 저주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회개해라. 더 강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완악한 마음을 좀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들을 거야? 막 일부러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회개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긍휼에 대한 약속입니다. 혹 이스라엘이 그 징벌을 겪는 중에 마음이 겸비하여져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처분을 받아들일 때 회복의 길을 마련하겠다. 그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이렇게 회복의 약속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고 저주도 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는 결국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저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경고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생생히 입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언약을 잘 순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결국 이 레위기 26장에 경고된 저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겼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또 이 선한 약속들을 이루셨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순종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 가서는 계속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러면 징계를 받죠.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삶이 괜찮아지면 또 범죄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게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왕국을 이루죠, 이스라엘이. 근데 특히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 이후에는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 일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돌이켜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아요. 그 결과 이제 레위기 26장에 경고하신 대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 호세야, 아모스 막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주전 이제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제 이방 민족들 땅으로 다 흩어서 다른 데 거주하게 만들고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레위기 33절에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또 이제 그 아수르 식민 통치하에서 보니까 이제 그 땅의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이제 위협이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얘기합니다. 열왕기 하죠. 17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22절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유다 왕국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그런 정통 신앙을 지키는 때도 있었어요. 잠깐씩.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요.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 이사야,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막 보내서 이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 올 거다. 계속 경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다가 계속 불순종할 경우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경고를 해요. 하지만 끝까지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끝내 회개하지 않고요. 바벨론에게 반역하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주전 586년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성전은 불타서 폐허가 되고요. 또 왕과 이제 백성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 역시 레위기 26장에서 경고한 그런 최후의 저주, 그러니까 성소가 황폐해지고 성읍이 파괴되고 민족이 포로가 돼서 잡혀갈 것이다.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애가에 보면은 이 어떤 이런 참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이 바벨론의 포위가 끔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저주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비극을 두고 예레미야 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그 토지가 황폐하여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됐다 그러죠. 70년 동안 땅이 안식했다. 그 말은 그 땅에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문 34절 35절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사건은 레위기 26장에 주신 경고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의 말대로 됐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즉 이스라엘에게 임한 많은 고난들은 우연이 아니라 이 모세 율법에 명시된 저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멸망 후에도 계속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약속도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이 70년 포로 기간이 차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들을 본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예언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이 사건이 있기 좀 200년 전부터 그런 예언들이 이미 주어져요. 심지어 고레스 왕 이름까지 나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막 어떤 학자들은 이거 나중에 쓴 거 아니냐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미 회복을 다 미리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사이러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주전 536년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또 그 언약을 기억해서 긍휼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약속대로 그 민족을 보존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완전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대 종교화로 빠져버렸죠.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실제 역사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조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 이 모든 언약적 축복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다 성취가 돼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고요. 그 결과로 축복 대신 저주를 자초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봤죠,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실패로 끝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친히 그 언약을 성취할 길을 예비를 따로 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켜낼 수 없었던 그 언약의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그리고 실제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따라오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유일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지켜냈기 때문에 유일하게 축복받아야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몸소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저주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매치해보면은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해서 떠났고요. 질병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막 흉년과 굶주림, 원수들의 침략, 버림받음, 막 황폐함,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저주, 다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겪어내신 겁니다. 채찍에 맞았어요. 이게 이제 징벌을, 그런 질병 그리고 막 징벌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짓밟혔고요.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나무 저주의 나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달리는 그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그 최악의 저주를 몸소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언약을 다 이루시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을 하셨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 파기,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부르고 우리가 대속이라 그러는데, 대속의 희생. 그렇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의 복을 주시면서도 또 그 공의의 저주는 예수님께,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면서 공의의 저주는 예수님만 다 담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굉장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긴 자에게 쏟으시는 그 진노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은혜예요. 그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고요. 또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원한 화평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새 언약 아래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복만 누리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훈계와 징계를 통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여전히 유효해요. 다만 그 징계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는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훈육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은 여전히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그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신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르는 어떤 손해와 그에 따르는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대하셔서 저주를 퍼붓는 관계가 아니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레위기 26장의 그런 축복과 저주와 회복이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싹 훑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본문 서두에 우상을 금하고 또 성소를 존중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명령들을 우리에게, 지금 우린 새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구약의 언약 백성과 이 교회라는 새 언약 백성을 구분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대로 이 언약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지만 그대로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성공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서 이 우상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숨은 우상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없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면은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겠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모든 순종의 출발점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명령은 뭐냐? 율법은 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예요. 다른 우상 두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 예배하라예요. 이게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그 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예요.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 그러니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또 우리 이제 훈육하신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사랑의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듯이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1장 22절, 24절, 26절, 28절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주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맘대로 타락해, 내버려 두는 그게 저주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개입하셔서 징계하시고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순종이 여전히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즉각 저주가 임하는 그런 공포 속에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대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사와 신뢰에서 비롯하는 순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불순종에는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1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아버지의 훈육이 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이라도 자기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독생자의 피로 이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우리에겐 너무나 확실한 그런 보장이 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보장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선언처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보면은 그런 시의 아삽의 시, 왜 이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한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들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결말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 그리고 영광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이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소망을 누려야 되겠죠.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따르며 또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아직까지 불이 잘 들어오네요. 광고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이제 2025년도도 맞춰가고 또 다음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12월 첫째 주 주일 12월 7일 날 우리 재직회를 또 예배 마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부서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12월 21일 우선은 잠정적으로 그때 크리스마스 행사를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또 구체적인 그런 정보들은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또 우리 올해 또 마지막으로 가족들도 한번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는 이번 주에는 또 팔라완에 신학교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되고요. 지난 주에는 또 이제 중국 온라인 신학교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이번에 또 중국의 그런 시진핑 주석이 다시 기독교를 좀 세게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당장 그 핍박 때문에 이렇게 또 필리핀 와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국 커뮤니티들을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위해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고 저희 그 이제 전기 공사를 여기 해서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한다고 해서 뭐 다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들어오는데 여기만 들어오는 건지 밖에는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1시 반 대신 12시에 다 복구해 놓는다고 하니까 12시부터 오늘 좀 대예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